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계시록 전체를 마무리 짓는 계시록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.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신구약 전체 성경을 포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핵심 메시지가 이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인 이 22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인데, 그 중에서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바로 그것을 정리해 놓은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.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.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.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. 아멘.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.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동전의 양면처럼 주님 편에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,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. 또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,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 것, 이게 신앙생활의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자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의 말씀을 요약하는 내용을 보면서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,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방금 이 종말론적 긴장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, 이 종말론적 긴장감이 뭐냐, 또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,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불쑥 그 시편 78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.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. 자, 70절 7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.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, 제가 이 연말이 되면서 자꾸 이 말씀이 맴돌고 떠올려지고요. 그리고 또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마무리가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,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떠올랐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분, 그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기억하십니까? 그 이단이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?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, 휴가할 거라고, 그래서 회사 사표 내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 목사한테 갖다 바치고,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그냥 학교 다 자퇴서 내고, 이제 뭐 지구 종말이 오는데 내가 뭐 학교를 왜 다니느냐, 그렇게 다 정리하고는 흰 옷 입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랬다가 온 세상의 그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생각만 해도 씁쓸한 게 그 다미 선교의 사건 아닙니까?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갖고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. 집 팔고 전세 빼고 회사 때리치우고 학교 그만두고 흰옷 입고 산에서 기다리는 게 종말론적 긴장감이 아니고요.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어떻게 살아내는 겁니까? 다윗의 직업이 목동 아닙니까?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? 양의 우리에서 찾으셨어요. 하나님이 다윗이 뭐 할 때 그를 부르셨습니까? 전 양을 지키던 중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.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, 제가 그 독일에서 열린 유럽 코스타 강사로 갔는데, 이제 그 강의가 좀 비는 그 중간에 고맙게 어떤 분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 하니까요,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생가에 데리고 갔어요. 마당에 가보니까 우리로 치면 이 조그마한 그 비석 같은 거예요. 거기에 뭐 독일어로 뭐라고 쓰여 있는데 저는 독어를 못 읽으니까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해줬어요. 여기에 이 비석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.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. 왜 그 문구가 루트 생가에 그게 있었을까요? 그분이 설명하기를
보통 사람들이 알려진 바로는 이 말을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. 루터가 먼저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루터가 태어난 연도 또 스피노자가 태어난 연도를 이렇게 말해주는데요.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요, 스피노자는 1632년생이고 마틴 루터는 1483년생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분 설명으로는 이제 마틴 루터가 먼저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루터가 한 말을 스피노자가 인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한다는 겁니다. 글쎄 그분의 설명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종교개혁가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. 정말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, 이게 루터여야 된다.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. 루터뿐이겠습니까?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건 집 팔고 전세 빼고 목사한테 바치고 그럼 저야 좋지만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는 자세, 이게 종말론적 긴장감입니다. 그래서 저는 늘 소원해요. 저는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, 그저 건강하게 내 사역 다 잘 끝내고 그래서 모든 내 사역이 끝나는 마지막 예배, 오부 예배, 설교 깔끔하게 끝내고 그러고 죽고 싶어요. 축도 따가고 이렇게 탁 쓰러지면은 저는 좋지만 여러분도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원을 조금 더 바꾸었습니다. 나조차고 성도들 당황하게 하는 거는 이기적이니까 오부 예배 딱 끝내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딱 갈아입고 그렇게 탁 죽으면 좋겠다. 그런 상상을 제가 해봅니다.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오늘도 내가 호흡이 있다는 것은,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디에서? 양의 우리에서 뭘 하다가 전양을 지키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나라를 구하는 인물로 다윗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점지하심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몇 가지를 본문에서 제가 발견을 하는데요. 자, 첫째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7절을 보십시오. 보라,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.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서 본질이 이긴다,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. 내용도 참 좋더라고요. 근데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책 제목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. 본질이 이긴다. 본질이 이긴다. 여러분,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뭡니까?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?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, 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. 그래서 이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. 예수님께서 보라, 내가 속히 오리니, 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.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?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란 것은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. 18절에서도 또 강조하십니다.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, 이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.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마리아 아닙니까?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쓰임을 받았을까요? 그것은요,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의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.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. 이 신앙 고백이 말씀을 순종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리아의 자세가 그런 귀한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. 불행한 건요, 오늘 우리 시대는요,
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의 순종은 고사하고 말씀 자체가 안 들리는 시대예요. 간혹 그걸 제가 경험하는데요. 저녁에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집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이제 내 볼륨 귀에 딱 맞도록 이제 소리를 조절하고 제가 차를 몰고 집으로 간단 말입니다.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차 시동을 걸면은 아유, 누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만들었지? 그럼 뭐 누가 만들었습니까? 제가 했죠. 왜 어젯밤에는 제 귀에 딱 맞는 소리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는 왜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들릴까요? 대답은 간단해요. 저녁에는 밖에 잡소리 소음이 난무해서 그래요. 새벽에 고요하니까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. 자, 질문.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고요한 새벽입니까? 잡소리가 난무하는 시끄러운 저녁 시간입니까? 시끄러운 저녁 정도가 아니고요, 차 옆에서 누가 꽹가리 울리고 징 울리고 막 나팔 불고,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 순종하는 건 고사하고 말씀 자체가 안 들려요.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신신당부하는데요, 여러분 너무 바쁘고 분주하신 분, 그 좋은 거 아닙니다. 분당 우리 교회가 좀 알려지고요, 또 교회가 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면서 그냥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무슨 뭐 한국을 살리는 모임에 이사가 돼달라, 뭐 지구를 구하는 모임에 이사장이 돼달라, 평신도를 위한 뭐를 해달라 엄청나게 들어와요. 공문이 뭐 쌓일 정도로 와요. 뿐만 아니라 뭐 모임도 왜 그렇게 많은지, 몇 날 며칠 아침 무슨 호텔에서 조찬 모임이 있는데 와달라, 어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와달라. 너무나 죄송하지만 한 군데도 안 갑니다. 저보고 뭐 이사장 돼달라, 이사 돼달라 하나도 허락한 적이 없어요. 그 왜 죄송한 일을 제가 합니까? 제가 여기 부른다고 가고 저기 부른다고 가고 이거 하라 그래서 이사장 맡고 저거 하라고 이사 맡고 그랬으면요, 제 형은 죽습니다. 너무 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두문불출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.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11년 전에 30몇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매년마다 4, 5천 명씩 등록하는 이 홍수 속에 제가 살았는데요,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저는 지금 탈진해가지고 벌써 죽었을 거예요. 하나도 안 피곤하잖아요. 왜 안 피곤합니까? 새벽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여기저기 얼굴 더미는 일 행하지 않고 욕은 좀 먹어요. 이 목사는 이기적이라고, 지 교회만 생각한다고. 여러분, 지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, 내 영만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영이 살아야 교회도 살리고 뭐 한국도 살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분주하신 분, 대인관계가 막 그냥 너무 현란하신 분, 사람에게는 박수 받을지 몰라도요, 영적으로 그 좋은 거 아닙니다. 대부분 다 끊으셔야 돼요. 그래서 직장, 가정, 또 교회 다락방,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큐티를 펴고 큐티집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이게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.